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이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의 콘티를 짤 때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곡들을 많이 선정한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성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것이 있지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만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있죠. 주보에는 있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는 잘하심일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 죄 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주시는 성령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주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아픈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있는 삶만 아니라 이웃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이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내가 온종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통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경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한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두렵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어린이에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산만 하고 있었나?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의 위험과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되어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유년 시절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다시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밀양 시민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열방과 민족들도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으니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증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입술에 근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걷는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온 교회를 감싸시어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어린이날을 이제 지척에 둔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곳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장을 설교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라. 자,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전들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몸으로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분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신앙적으로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런, 요즘 표현으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마다 약간 상황이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따라합시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잊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거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성령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야 돼? 그렇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의 진심은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예,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 받았다는 것에 차원이 좀 틀리는 거예요. 뭐냐? 한 번 경험한 사람. 뜨거워. 한 번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거든요. 막 예배 시간이면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 나가서요 막 전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옛날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많은 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월요일인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영적인 거장 안승철 감독님을 제가 배웠어요. 지금 대전에 유성이 보면 힐탑 교회라고요. 엄청 커요. 교회가 5,000명 넘을걸요. 아마 엄청 큰 교회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감독님이 되셨는데 이분이랑 식사를 하고 이게 한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대가를 만나면 우리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뭔가 모르게 뭔가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죠? 대가를 만나면 어떤 파트든 간에 이분은 영적인 대가예요. 어떤 대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는데 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 속에 있는 영적인 성령의 내공이 나한테 막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속에 지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컬컬하고 뭔지 모르게 힘들고 뭔지 모르게 위축될지라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뭘 느꼈느냐? 이 안 감독님 통해 느끼냐면 거룩한 긴장감을 느끼는 겁니다. 거룩한 긴장감. 여러분, 성령은 다른 말로 성결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있잖아요. 그죠? 밀양에도 밀양인데 홀리니스라는 말을 쓰는데 성령이 임재,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불순물들은 온전히 떠나가고 거룩한 성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른이랑 이야기하는데요. 와, 죄짓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 3시간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은 영적인 거장이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게 느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런 거룩한 선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은요. 이 부정한 곳에 거룩이 들어가면 율법의 원리는요.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 사마리아 그 비유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이 상처받은 사람을 함께 못한 사람이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부정한 곳에 가시면 성령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게 부정하고 뭔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 감독님을 만나면서 제가 purify, 정결하게 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새는 겁니다. 아, 내가 목회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집회를 해드리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뭔지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령의 영광로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성령은요 성결의 영인데 또 다른 뭐냐면 따라합시다. 능력의 영.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위축되고 주저하고 망설이던 그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충만함이 없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지만 그죠? 1장 우리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1장 14절, 여러분 성경 있죠? 여기 PPT는 없는 것 같아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악령의 역사는요 분리의 영입니까? 연합의 영입니까? 그렇죠. 악령의 역사는 디바이드, 데빌이 디바이드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간에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쪼개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르게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부모 자식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케바파 왜 있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장난쳐서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가 가운데 서로가 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요 알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부터 해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저 자리 싸움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장에 오순절날 알죠? 유대인들은 맥추절 그죠? 77절을 나중에 신약어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그들은 능력의 종 부조리 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봐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요. 그죠?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나는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그렇죠.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인 겁니다. 말은 창상이처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창상유처럼 말을 해놨고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요. 말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 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내들인 공의가 야 이 자식아 너 예수 때만 하더라도 때려 죽일 거야? 죽여봐라. 나 죽으면 빨리 천국 간다.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룩한 불사조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뭔지 답답하고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영적인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거룩한 영, 능력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일생을 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그랬는데요. 다음 주일날 연관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핵심 그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령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할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예요. 아버지도 성령 받고 어머니도 성령 받고 제가 말한 건 충만하게 자녀들도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공부하라 안 하더라도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일반적인 가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맨날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전자전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모전자전, 그 어머니의 그 딸,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녀 교육이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 보내고 그다음에 좋은 인강 보내고 그다음 좋은 여건 있으면요 공부 잘할 것 같죠?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공부는 유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아이들을 어떤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어떤 그걸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요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죠? 어미개, 애기개 알잖아요. 애기개가 있는데 엄마 보고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걷거든. 그러니까 야 임마 단디 걸어 그러니까 엄마 저 똑바로 걷는다니까요. 다시 걸어봐. 이렇게 그런 겁니다. 야 이 자식이 똑바로 걸어라니까 엄마가 한번 보여줘봐. 알았어. 잘 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행위나 여러분 예배 죄송합니다. 거룩한 땡땡이 칠 때 애들이 그런 겁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 아이가? 뭐 이럽니다. 등에 막 땀이 오르고 막. 아이들의 눈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과 또한 주의 일에 대한 그런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참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건우 정도만한 게 된 겁니다. 한 18, 7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 땅 산으로 가가지고 이 모리아 산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삭은 예배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아버지 여기에서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은 예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이삭을 어떻게 해요? 꽁꽁 포성줄로 묶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뭐합니까 지금? 아버지 지금 뭐합니까 지금? 혹시 치매? 혹시 은혜와 훈련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팍 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진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예배와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막 시리 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스톱. 누가 난리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리 나신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난리 난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난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게임 끝났잖아요. 이게 되는 집안, 성령이 충만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열왕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 때 너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쉽게 말해서 우상 섬기는 여인들만 1000명.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12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그거 되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죠? 아들 르호보암 보게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세금도 좀 줄여주고 우리들에게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장로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의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이 들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 번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맞아.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흔적이나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소년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세상의 말을 듣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습니까? 쪼갰습니다. 여로보암 필요가 10지파가 나와버리고 그런 겨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많은 길로 갔습니까? 영적인 길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결단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는 나 사는 거다니요 주 내 안에 사네, 내가 왕도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뭐예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사건인데요. 자, 오늘 이제 PPT 띄울 겁니다. 2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저기 떠 있네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죄였다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반응은요, 놀란 겁니다. 놀랄만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한 5만 매서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절기가 되면요 10배 이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났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뭘 했어요, 여러분? 방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9절부터 뭐 바데, 메데, 엘람 해가지고 15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15개 방언, 나라의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빠바박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겁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만국방언. 이걸 만국방언 혹은 천국방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저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면 서로 통해요. 애인 관계도 통하고 부부 관계도 통하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통하고 뭔지 모르게 그냥 이게 막혔던 주는 평화 막힌 담이 흘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국어를 서로 말하고 알아듣는 게니까 12절 보니까 놀라서 당한 겁니다. 당황하죠. 왜? 이 갈릴리 촌놈들이 갈릴리 억양 우리 같으면 경상도 말로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놀람이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시 읽을게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죄였다니라. 보통 여러분 간정 뭐 새롭게 하셔서 들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갔다가는 시험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금요철이나 새벽에 갔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언을 몰라.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분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라 빠바바바바바바 이러니까 처음 온 분들이 거기에 놀라가지고요, 이게 귀신 들었다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든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일이 뭐인 일이에요? 이 일이 앞에 우리가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강림이 있어 방언도 터지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게 된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한 그런 방언 사건과 그런 성령의 사건들의 진상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3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그렇죠, 9시입니다. 지금이 11시 40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대낮에 여러분, 물론 대낮에 뭐 술 취하는 사람도 그죠? 있지만 그 문화는 유대인들은 낮에 술 취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맨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즉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보는 현상이 아니라 구약 요엘서, 즉 이게 8세기 선지자인 요아스 때에 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냐?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떻게 보면 가방끈 짧고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저 겨우 나온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 베드로가 담대한 브레이브 하트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죠 80만, 100만, 50만 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언변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변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진이가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면접이 엄청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테스트할 때 그 이사진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너희 비전이 뭔가, 네가 이 회사에 와서 뭐 할 건가, 그리고 너희 꿈이 뭔가, 이거를 피력했을 때에 그게 호소력이 있는 것을 체킹해가지고요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진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언변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담대하지 못했고 머뭇머뭇거리고 뭔지 모르게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오늘 뭐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말이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겁니다. 내영, 이 내영이 누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루아흐, 푸뉴마, 히브리 말 헬라 말인데요. 그 성령을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좀 이따 제가 설명하는데 이 모든 육체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all body 그냥 아무렇게나 임한다는 거,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육체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사모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성령이 무제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따 설명했는데 저는 사도행전 2장 38, 39절입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잘 봐요. 너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즉 이방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제가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심.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사명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 불신 영혼들 중에서 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저요 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말의 의사에 달려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까지는 복음에까지는 끌고 오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주로 들어가시면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제가 제일했죠. 우리 운전 잘하잖아요. 운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고 예수님은 옆에 태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옆에 앉아 있고 안전벨트 매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2번이죠. 그런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드라이브가 내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어떤 이 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 그 목회는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안다니까요. 근데 뭐요? 뉘우치만 있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회개하고요. 내려놓고 고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모든 육체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언할 것이고, 제가 말했죠.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미래에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처럼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혜든이와 혜담이가, 우리 하윤이와 소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청장년들이 환상을 보리라. 이 환상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여러분 밑에 나오는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 이 꿈은요, 드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꿈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적어도 70 이상, 요즘은 65세가 이제 70세로 바뀐대요. 옛날에는 65세 이상 하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뀐대. 70세 넘는 걸 바뀐대. 여하튼 70세가 넘는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꿈? 와, 우리 교회가 막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꽉 차가지고 막 맛집에 가면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막 순번 나누고 지는데 막 우리 권사님들이 줄 똑바로 서라. 네? 이러면서 막 순번표 나누고 주고 막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막 서로 성가대 하려고 저요 하고 막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이에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인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장고 인생을 그랬죠. 어떻게 많이 내가 저장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전이 아니죠.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누구냐?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비전일까요? 다윗의 비전일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 일어났지만 다윗의 비전이 바로 현실화가 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좀 이따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9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20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도 뭐예요? 이 간수쟁이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의 선포잖아요.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똑같이 18절에 내영 성령을 남녀가 유정, 제가 말했죠.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여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기사와 징조,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이런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거 죽음을 상징한대요. 불은요, 전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연기는요, 여러 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피가 전쟁이 나고 막 뭐예요, 막 재앙이 날아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그죠? 기억나죠? The Day of Jehovah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진노와 고난과 죽음과 재앙의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하게 입맞은 14만 4천 명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이 진노와 재앙이 있어서 피, 연기, 불 임하는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들이 지금 피와 불과 연기와 진노와 재앙 가운데 아비온과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여러분의 성경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영접하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요, 한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탁한 종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예물 드린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복된 날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상치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인수 집사님 건강을 더해 주셔서 속히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여 주시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이 갈수록 더더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주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순결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학창생활에 직장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밀양 땅과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 아버지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여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기름진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2살짜리 아이부터 막 93세 이상 되는 노인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애들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래는 창원 동지방의 교육자인데 제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감리사직을 이제 이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리사 이취임식이 금요일 날 같이 교육자이랑 같이 창원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20일 날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또한 우리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 있는데 저희 교회 나머지는 했지만 교회학교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어성경 고약반 있고요. 또한 우리 성경 암송 읽기도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수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오늘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이제 5월 또 경배와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준비했거든요.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이 있는데 우리 혜든이 앞으로 나오세요. 혜든이 앞으로. 자, 박수. 채은이. 자, 얘는 여기에서 채은이 우리 할머니 집에 늘 와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 드리러 갈게요. 회담이 나와.
해담아, 일로 와, 일로. 자, 우리 사춘기 하윤이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는 우리 어르신들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빼먹지 말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너를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시만 광고를 빠졌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날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평소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 혜든이 혜담이 할머니 오래간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찬양이 이런데 박수 찬양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양 권사님 우리 큰 아드님 때 작은 아들인가? 내가 눈을 박수 입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같이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 앞길 위해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